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며 살던 것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8일간이나 계속되는 절기로서 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곡식들을 추수하여 곡간에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추석과도 비슷한 이스라엘 최대의 절기였습니다. 그때는 원근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형님, 지금이야말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형님을 세상에 알리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동생들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7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기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7장 5절을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기록할 것이 아니라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 도리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그의 친족,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초기에는 미쳤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자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자 그때부터 그들은 확 달라졌습니다. 형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큰 일을 하려면 이곳 시골 갈릴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큰 도시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온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이 초막절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회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에게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 틀림없이 아니 믿고 말고요.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성경은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입니다. 즉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이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가 그 차이입니다.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이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이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마지막 목표라는 것입니다. 종착지가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 수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고 목사 노릇을 할 수 있고 장로 노릇을 할 수 있고 권사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여러 많은 권능들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으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불법을 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실수하여 넘어질 수는 있지만 불법을 행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한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불법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그들 자신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한자리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한자리 해보겠다는 기대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사도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주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마술사 시몬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여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스스로 자칭 큰 자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빌립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은 돈을 한 뭉텅이 사도들에게 주면서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서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고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 아무 상관도 없고 네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속에는 악독이 가득 차 있구나. 너는 불의에 매여 있구나 하고 아주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핏 보면 이것이 그렇게까지 책망을 받고 질책을 받을 만한 일일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리아 삽비라 부부가 그들 소유의 밭을 팔아서 판값에 얼마를 감추고 마추 전부인 것처럼 교회에 내어놓습니다. 그 일로 인해 두 부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얼핏 보면 과연 이것이 그렇게 죽을 일 만한, 죽어야만 당할 일일까 싶습니다. 마술사 시몬이나 아나니나 삽비라 이 부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상류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같은 본문인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빌립 집사는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과 목적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고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거기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한참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를 그만두고 광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빌립 집사는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능력과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그 지역을 떠나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여 유럽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질까? 무엇이 내게 더 유익할까?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이 소리는 무수히 들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쉼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면 내가 쉬게 하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왜 우리의 삶에는 쉼이 없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도 지금 걱정 근심 가운데 매여 있습니까? 예수 밖에도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때 곧 예수님의 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완성할 때입니다. 당시 누구도 상상조차 못하던 그런 때예요. 예수님의 때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때입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종교적인 순례의 때는 언제든지 있지만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때가 예수님의 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때가 주님의 때가 되기를 원할 뿐인,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주님,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주님 바로 이때 역사하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는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는지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 이때라고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도대체 주님은 살아 계시는 것은 맞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오빠인 나사로와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자매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이 마리아는 이전에 예수님께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셨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우리 오빠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어서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머무는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가 정작 나사로가 죽고 나서 장사 지낸 뒤 나흘이 지나서야 베다니 마을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동 밖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다 죽고 난 뒤에 지금 오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원망합니다. 아예 마리아는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마음이 많이 상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나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더 이상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나 때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발휘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인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이복 형들에 의해서 이국말리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와서 그것도 억울한데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깊은 옥에 가둬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적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알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은 다르구나, 저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다 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애굽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의 측근에서 일을 하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무슨 이유로든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둘은 서로 알고 지내는데 그 둘이 아주 친해지게 돼요. 나중에 어느 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뭔지를 몰라서 긍긍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줍니다. 이 꿈은 당신이 이제 곧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복직이 될 것이라고, 이제 곧 나가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이 감옥을 나가게 되거든 그때 나를 꼭 기억해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왕에게 말씀을 드려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에서 잡혀온 사람인데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어떤 죄도 범한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얼마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이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제 다 끝났어. 나도 이제 억울한 옥살이, 이 노예살이 끝났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기다릴까? 아마 꿈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니, 이게 잊을 일입니까?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그래도 굉장한 고위직의 사람인데
이런 일을 잊을 만큼 멍청한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저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일인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가요. 그렇게 창세기 41장 1절은 만 2년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시작됩니다. 2년이 지나가요. 그때까지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 2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돼요. 만 2년 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 전전긍긍하는데 그때 비로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을 데려오게 해서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했더니 얼마나 놀라우고 충격을 받았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서 요셉이 요청한 것을 기억해서 바로 그를 감옥에서 풀어내 주었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러면 창세기 41장 이후의 이야기는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풀려난 요셉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아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그 넓은 애국 땅 어디 한 구석에 머물러 있었겠지요. 그러면 막상 바로가 꿈을 꿔도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요셉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처럼 CBS나 KBS나 MBC나 이런 방송이 있어서 찾아낼 수도 없는 일이고 숨어있는 산골에 숨어있는 그를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2년 동안 그것에 가두어 두신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그때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사에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와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경계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적정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늦지도 않으시고 조금도 빠르지도 않으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용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와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계선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경계선과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대한 경계성을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그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